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땅 산 그 인간을 어떻게든 흠집 잡고 욕하고 발이라도 한번 걸어 넘어뜨려야 아픈 속이 조금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서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거 못 견딥니다. 나보다 경력이 적은데 내 위에 있거나 나하고 같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도 싫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담긴 속담입니다.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아리를 틀고 있냐, 이런 분노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만큼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근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인력시장에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정오에도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또 있어요. 다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서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후 6시가 되고 일당을 지급할 시간이 됐어요.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오게 해서 일당을 지급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와, 이 주인은 굉장히 후한 사람이구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그런데 이 주인이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저희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면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 겁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하기 전에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주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한테 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요. 먼저 온 사람이 계약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든지 절반만 일한 사람은 반만 받아야지. 아니, 일한 만큼 줘야지. 왜 똑같이 주는 겁니까? 하는 게 먼저 온 일꾼들의 항변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요, 그 이야기의 시작에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와 같이 불공정한 곳이다, 이런 뜻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별로 한 일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나중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요, 이 16절 말씀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신앙에 열심을 내가지고 막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오히려 막 믿음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그냥 뭐 교회도 별로 안 나고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열심히 막 전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식어져서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된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으면 정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더니 정말 그러네,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이상한 비유가 뜻하는 바를 좀 밝히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바로 윗단락을 보면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은 이 계명들은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는 구약의 계명을 따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면서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요,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9장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근데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늘의 보화가 뭔지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얻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또 있어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가족과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러 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19장의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초를 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진짜 힘 빠지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중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지금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거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엄청난 보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온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리더가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적은 분명합니다. 추종자들이 자신에게 더욱더 충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종자들은 리더가 약속한 그 풍성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더욱 충성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첫째냐는 문제를 놓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죠.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면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그 나라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끼리 치열하게 싸워서 첫째 돼봐야 꼴찌 된다. 오히려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가 나의 나라에서는 많을 것이다. 천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과 똑같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이 비유예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분들일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된 분들이십니다. 근데 천국에선 나중 될 수도 있으십니다. 천국에선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천국에서 꼴찌 되는 건 싫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는 좀 다녔지만 신앙에 열심을 낸 지 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좋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살펴봅시다. 1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집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이른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많이 수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적은 일꾼을 들여보내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목적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품꾼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의 노동력을 누가 사줘야 됩니다. 이들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다음날 가족들이 함께 밥도 먹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날 벌지 못한다면요, 가족들은 다 같이 굶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품꾼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음날 생계가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인은요,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생계를 보장해주고자, 삶을 허락해주고자 하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오전 9시에도 인력사장에 나가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때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묻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에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들이요, 게을러서 이때 나온 게 아니에요. 여태껏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요, 인력시장에 나가 보셨나요? 제가 일해 보여도 여러 차례 나가서 노가다 해봤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면 거기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처음 가면요,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요, 이름을 적고요, 물어봐요. 뭐 할 줄 아는지, 이름 뭐 해봤는지 묻습니다.
그 인력 시장에 들어온 일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치하는데요. 누구를 먼저 배치하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수든 미장이든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요. 저같이 할 줄 아는 거 없고 경력도 없으면 맨 나중에 갑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으면 나갔다가 그냥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지금 여기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혹은 나이도 많고 병약해서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에게 정말 감사할 거예요.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은 그냥 내일 쫄쫄 굶었어야 될 것인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저 같은 인간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도 얼마 안 했는데 하루 일당 온전하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에 엎드려서 큰절이라도 올릴 거예요.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먼저 온 일꾼들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온 일꾼들이 일한 시간을 다 알아요. 그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뎌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자들하고 자기가 똑같이 받는 거, 이거 부당하다라고 느낍니다. 사실요, 이들도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주인이 여기 와서 이들을 써주지 않았다면 내일 굶어야 되는 처지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사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일찍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은 수고하면서 하루 종일 더위를 견뎠다는 공로의식이 자리 잡았어요. 한 데나리온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되나요? 헌금 많이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 많이 하시고 직분 얻으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에게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어떠한 자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어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 아니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기의 공로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공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서 점점 천국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했는데, 아니, 박수는 저 사람이 다 받고 있네. 이 시기와 질투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서 천국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은혜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런 자격도 없이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에게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오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늦게 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하는 이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한 게 맞아요. 근데 일찍 선택을 받아서, 오늘은 돈 벌었다, 내일 살 수 있겠네, 마음이 편안했잖아요. 늦게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였겠어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그 인력시장에서 기다리면서 왜 집에 못 돌아갑니까? 이대로 오늘 일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얼굴 어떻게 보나? 내일 우리 애들 배고프다고 막 울 텐데 이거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졸임이 없었다는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아요.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태껏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이런 잔치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대답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더냐?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다 감사고 은혜라는 것을 지금 까먹은 거예요. 아버지께 다 자기 것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더 큰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래 믿어오면서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배우시면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의 깊이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거 그 은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부쩍 들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 먼저 온 일꾼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도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먼저 선택받는, 그래서 좀 삶이 안정이 됐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도 빨리 좀 인정받고 빨리 좀 경제가 좋아져서 선택받고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은 저 사람들 다 생활비 받아서 집에 돌아가네. 아이고, 너무 좋다. 이러면요, 그 포도원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나의 이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관리자로 승진시켜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먼저 된 자가 천국에서도 먼저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릉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면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세워지는 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맨날 일꾼 없다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왜 일꾼 세워지면 시기합니까? 좋아야죠. 함께 일할 사람, 함께 은혜 받은 사람이 생겼구나, 기뻐해야죠. 오직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